오늘 말씀 잠시 서서 생각하자라는 제목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와 결별하는 이후에 바울은 더베와 그리고 루스드라에 도착해 그곳 선교교회들이 여전히 스스로 왕성하게 자라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곳에서 얻었던 또 하나의 큰 수확이 뭐냐면요, 디모데라 하는 청년을 선교팀에 합류시킨 겁니다. 그 당시 디모데는 한 20살 정도 되었는데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교회로부터 아주 큰 칭찬을 받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죠. 자,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 중남부에서 집중적으로 선교 활동을 펼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사도행전 16장 4절이 기록하고 있듯이 바울의 선교팀은 갈라디아의 중남부에 속한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비스디아, 안디옥 이런 큰 도시들을 차례로 방문을 하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조그만한 마을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믿는 자의 숫자가 더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지요. 이제 갈라디아 주에서의 성공적인 전도 사역의 여세를 몰아서 바울은 아시아 국가로 주로 진군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게 되면 이제 갈라디아에서부터 이제 서쪽을 향하여서 이게 진군을 해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물론 갈라디아 주에 있는 비스디아 안디옥이라는 것이 복음의 거점이 됩니다. 참고로 아시아 주는 우리가 낯익은 도시가 많죠. 예를 들어서 골로새, 필라델피아, 그 다음에 에베소, 이러한 것들이 이 아시아주에 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주 전도 사역 역시도 아주 성공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시아주로 진군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일들이 안 되는 겁니다. 아시아의 선교문이 꽉 닫혀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열심히 열어보려고 두들겨 보지만 도무지 열리지를 않습니다. 아시아 영혼들도 복음을 전해줘야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도 자꾸만 전도 사역이 방해를 받았고 결국 바울은 아시아 전도 사역이 힘들겠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주의 전도 활동을 멈추고 이제 갈라디아 북쪽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향하는 길도 이상하게 장애물이 많아서 그는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자꾸만 밀리고 밀려서 북서쪽으로 가는 겁니다.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 무시아라는 지방까지 도착을 하게 됩니다. 무시아라는 지방에는 그가 가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밀려간 거예요. 결국 이 무시아에서 선교팀을 재정지를 하죠. 그래서 이제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꿔서 비두니아 쪽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지도를 보면 이제 갈라디아에 있어서 북쪽으로 이제 쭉 올라가기로 했던 거죠. 그래서 북쪽에서 북동쪽으로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북서쪽으로 가려고 하는 방향을 바꿔서 이제 북동쪽으로 움직인 겁니다. 아마도 이러한 그 노점을 다시 잡았던 것 같지요. 먼저 비두니아를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본도, 판토스라는 것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곧바로 밑으로 내려와서 갈라디아 북부, 남부 그리고 이 실리아 바로 그곳에 있는 선교교회들을 다시 한번 둘러보고 그러고 나서 모 교회의 안디옥으로 되돌아가는 이러한 새로운 선교 여정을 잡았던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이 새로운 노정 역시도 이상하게 뜻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치 아니한지라. 이 구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듯이 바울의 공격팀은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것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아주 수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죠. 참 좋은 뜻을 가지고 또한 열심을 내서 하는데도 그게 안 되는 이러한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원치 않은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지요.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상황은 자꾸만 꼬여가지요.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고 늦게 잠자려 듭니다. 그 새벽 별 보고 저녁 별 보고 출퇴근을 하지요. 그래서 집에 막상 돌아오면 아이들 얼굴 볼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폭게 안아줄 수 없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에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감히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삶의 환경은 자꾸만 힘들어집니다. 남들은 조금만 열심히 해도 다 성공한다는데 바로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갈 때 우리가 취해야 될 가장 바람직한 자세가 무엇일까? 바로 이게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질문이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서 이러한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잠시 서서 생각해 봅시다. Stop and think.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 물론 그 열정은 참 본받을만 합니다. 하지만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고 길을 쓰느라면 상황이 더 꼬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늪에 빠진 사람,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막 발버둥을 치면 더 밑으로 빠져들잖아요. 그래서 그 늪에 빠져서 발버둥 치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을 밖으로 구원해 줄 수 없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은 잠시 stop and think. 아주 중요하죠. 몇 달 전입니다. 설교 준비차, 이제 사무실에서 열심히 준비하다가, 잠시 머리 회전을 하고 싶어서 이 잔디밭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잔디밭을 빙좀 돌다가 이제 주차장까지 나갔습니다. 주차장을 이렇게 쭉 거니는데, 주차장 보니까 뭐가 꼼틀거리는 무엇이 보여요? 그래서 이 허리를 굽혀서 봤더니, 지렁이 한 마리가 아주 그냥 영수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날 그 아침 일찍까지 내렸던 비를 이용해서 주차장까지 나온 것 같아요. 하지만 비가 그치고 흐르던 물이 갑자기 없어져 버리니까 결국은 그 표면에 남게 된 거죠. 흙이 있는 곳으로 나가려고 막 수고를 하는데 너무 거리가 멀었고 표면이 너무 거칠었던 겁니다. 계속 기어가려고 수고하느라니 아스팔트 표면에 온몸을 상하게 되고 그래서 몸이 빨갛게 이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밖으로 자꾸만 나가려고 길을 쓰고 있었어요. 고통 중에 아주 안달하다 보니까 막 비비고 오고 그래서 그 지렁이에 막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애절하고 가련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놔두면 이게 던져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몸부림치다가 그냥 스스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선한 양심이 발동을 한 게 아닙니까? 옆으로 가서 나뭇잎 2개를 따다가 거기에 이제 지렁이를 딱 올려가지고
흙으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날 그래서 제가 곤충 한 마리 살렸죠. 선배 목사님들께서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너를 빨리 젖는다고 해서 항상 항의를 빨리 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목회 초기에 열심히만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열심히 하니까 됐어요. 그런데 늘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가다 보니까 이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내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때로는 내 자신이 훨씬 빨리 온다는 겁니다. 열심을 내면 낼수록 훨씬의 시간이 빨리 온다. 그리고 여러 연유에 인해서 상황이 힘들어질 때 stop and think 이 프로세스가 참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한 stop and think라는 말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잠시 중단을 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지혜를 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들어서 저는 stop and think 하는 시간을 좀 더 자주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힘든 문제가 발생하면 그제서야 stop and think를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발등에 붙은 불을 꺼야 되니까. 하지만 요즘은 평소에도 이 stop and think 이걸 좀 자주 갖습니다. 기도하면서 제가 감당하고 있는 목표를 좀 뒤돌아봅니다. 무엇이 잘 되어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살펴봅니다. 삶의 힘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론 굉장히 움직여야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잠시 멈추어 서서 생각을 해야 하지요. 주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내가 보고 있지 못한 것은 있지는 않는지. 만약에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는다면, 그래서 상황이 여전히 꼬여 있다면, 그때 우리는 울부짖어야죠. 어떻게 울부짖습니까? 살려주세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살려달라고 울부짖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거죠.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은 다름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우리 주님이죠. 하나님은 삶의 환경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또한 이사야 45장 11절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아시아 지방,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바울의 선교 열정,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바울과 그의 선교팀에 빼앗은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가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항에 키를 쥐고 계시는 분은 사실 하나님, 또 성령님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인생의 키를 쥐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키를 쥐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어느 곳으로 인도하시는지를 우리는 인식을 하고 따라갈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사도 바울을 봐봐요. 영혼 구원 열정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물론 우리 교회가 이런 좀 열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막 선교 여행도 떠나고 막 선교서도 다 써놓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좀 그런 열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선한 일에 우리 모든 마음들이 모아지는 그런 열정. 바울이 영혼 구원의 열정에 너무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다는 자기의 열심을 앞세웠습니다. 그 결과 성령을 쫓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성령께서 그의 앞길을 가로막고 서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게 되죠. 6절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또한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좋은 일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좋은 일 하겠다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막았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삶에 열심을 내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그와 동시에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과 일치해야 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을 앞서버리면, 하나님의 인도를 앞서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너무 열심히 살려다 보니까 그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경우. 그래서 성령의 인도로부터 자꾸만 멀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역풍을 만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물론 또 반대로 모든 일이 잘 되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사업이 너무 잘 되도 문제고요. 자녀들이 그냥 마냥 잘 돼가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 잘 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너무 잘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려요. 너무 잘 되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려요. 하나님과 동떨어진 그런 삶을 필요로 하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너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 자녀들. 너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 자녀들. 그래서 역풍을 만나죠. 하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역풍을 만난다고 해서 굳이 그걸 부정적으로만 해석할 이유는 없죠. 역풍을 만났다고 해서 막 세상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역풍을 만난다는 것은 이게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차이점이죠. 역풍을 만났을 때 그 역풍을 바라보는 이제 시각이 달라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삶 속으로 간섭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바로 그 역풍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의 길을 막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역풍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길을 가로막았을 때 결국은 자기의 선교 방향을 재수정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 속에서 역풍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을 이제 재수정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야 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 한 가지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역풍이 들어올 때 그 역풍이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니면 사단의 방해인지를 좀 이거 분간을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불어주시는 역풍이라면 삶을 방향을 재조정해야 하지만
사단이 주는 역풍이라면 뚫고 나가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과연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분간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걸 분간할 수 있는 것인가? 무엇보다 먼저 기도로서 가능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까? 만약 내가 삶 속에서 수정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을 수정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곧바로 순종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단의 방해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능히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특별히 우리가 역풍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는다고 생각은 하시죠. 하지만 막상 믿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기도를 안 합니까? 무릎을 안 꿇으니까. 머리로서는 이해하는데 사실을 가슴으로는 믿고 있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지혜를 찾는 겁니다. 성경, 우리의 삶을 제대로 인도를 해주는 사실 삶의 지침서입니다. 그런데 소리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지는 않을게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나의 삶의 지침서라면 얼마나 내가 성경을 열어서 읽고 있는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이 주중에 얼마나 하나님의 성경을 손에 쥐어보는 것인가? 과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를 해주는 삶의 지침서인가? 지침서라면 얼마나 손에 쥐고 있는가? 냉철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누구로부터 오는 것을 식별하는 좋은 방법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내가 맞는 역풍에 대해서 좀 진솔하게 좀 나누면서 조언을 구하는 것. 기도, 성경, 또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날 때 그 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통로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고요.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역풍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밀려가느냐면요. 아시아주의 그 무시아 지방의 큰 최북서쪽 드로아라는 해변가까지 밀려갑니다. 사실 드로아로 그가 갈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밀려서 드로아까지 밀려간 거예요. 자, 드로아에까지 이제 밀려서 그곳에 있는 사도 바울 참 참담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역풍을 만나서 그야말로 그냥 락다운 될 때 정말 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사도 바울의 위대한 면이 나오는데 그가 그날
드로아까지 밀려갔는데 바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았다는 겁니다. 자, 무엇을 말하냐면 그가 무릎을 꿇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한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시고 그 마게도냐 사람이 이렇게 외쳤다고 그러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참고로 마게도냐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지도에 보이죠? 사실 바로 그 관문. 다음날 사도 바울 그의 성교팀과 함께 마게도냐로 들어가는 아마 첩배에 탔던 것으로 보이죠. 복음을 들고 마게도냐로 들어가는 것, 그 더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그가 확신합니다. 처음 안디옥을 떠났을 때는 사실은 1차 여행 때 세웠던 선교교회들을 돌아보고 다시 되돌아올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인도하셔서 결국 드로아까지 가도록 하시고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들어가요. 마게도냐, 아가야 그리고 계속해서 일서로 올라가는 이러한 선교 루트를 마련을 해주시죠. 결국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바로 빨간 라인, 이게 사도 바울의 제2차 세계 선교 여정의 노정이 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커다란 선교 여정이 완성이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오는 역풍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영적인 공허함, 아니면 우울증, 아니면 인간관계의 악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 아니면 죽음, 물질의 손해, 아니면 직업의 상실, 아니면 사업의 고산, 참 여러 가지 역풍이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이러한 역풍을 만날 때 참 우리가 아픕니다. 두렵습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stop and think. 그런 역풍 속에서 잠시 서서 역풍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역풍은 하나님을 만나라. 나를 만나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시간일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재 우리의 현재와 미래관에 아는 것보다 우리를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삶을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운 것보다 우리의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은 더 원대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조그만한 사실 선교 여정을 잡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 선교팀을 위하여 아주 방대한 선교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걸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그가 깨닫기 전까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이죠. Stop and think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풍을 만나서 항해를 하게 되겠죠. 역풍이 아니라 순풍을 만나서 항해를 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